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쓸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어서요.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고 기적인데, 마지막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활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여러분, 사흘까지는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하루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간혹 이틀째도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3일까지 깨어날 수 있답니다. 극히 드물게. 그러나 나흘이 되게 되면 이건 이미 이제 성장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깨어날 가능성은 0%라고 0%. 그래서 이제 나흘이 되면 다 이제 시체를 묘지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나니까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그 시신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베다니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조금 일찍 오시지,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돌문을 옮겨라,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좀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셨었거든요, 여기에. 예. 그러면서 정말 이 마르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39일 만에 여러분 깨어난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마음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마음 문.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덤 문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었어요. 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벌써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나라 하고 막 구경 삼아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성령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오라 하게 되면 창세 이후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이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면 창세 이후로 죽은 송장들이 다 나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사로 너만 나와라. 아멘. 나사로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정말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영상 잠깐 봤죠. 좀 목이 좀 잘렸어요. 아까 목이 잘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38일 9일 만에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걸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분들이 그 답장이 왔는데 선교사님 현대판 나사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지금 이 시대에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본문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소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송장 나사로를 살려낸 이 소문 듣고 이제 예수님과 죽은 지 나흘 된 살아난 나사로를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저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우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증만 할 게 아니라 좀 이제 본문 말씀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주자 지금 준비됐나요? 반주 지금 반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 39일 만에 깨어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 있겠어요? 눈치 빠르시네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저는 평소에 찬양을 부르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보통 저는 찬양하면 1시간 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깨어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찬양이었어요. 찬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 기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생명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세요. 부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과 기도를 잊었느냐. 가사 있잖아요. 복음성가. 여러분, 너희가 왜 우냐? 찬송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찬송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찬송이 영적 전쟁에 엄청난 능력,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가 찬송을 잊었기 때문에 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앞으로 울 일이 막 생겨요. 울 일이 없도록 여러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찬양 너무 제가 기도원에서 알게 됐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마치 저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가사기에 정말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지금도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속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 보내서요. 여기 이 3절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환우들을 신방 갈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엽기 아시죠? 엽이 병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병문안 갔다가 엽의 염장을 지르잖아요. 염장을. 엽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환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어서요.
아멘. 예.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예.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계획한 거다. 아멘. 예.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을 읽을까요? 건너뛰고 6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니까요. 어서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야지, 빨리 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이럴 줄 알았는데, 이틀을 더 유예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시급을 다투는, 여러분 알잖아요. 환자들. 그 시간을 놓치면 끝나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골든타임. 지금 속히 가셔야 되는데 죽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성경에 이틀을 더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 입장은 지금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만만이에요. 여유를 부리시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나사로야, 죽어라. 확실히 죽어라. 대충 죽지 말고, 죽은 척하지 말고.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 돼.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 죽은 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안 죽어서 얼마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은지 몰라. 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 여러분 짐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이 어떻게 들어와요? 거룩한 성전에. 그런데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죽어서 제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 죽어서 제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살아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바닥. 제사장들 타락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막 파는 거예요.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제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산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없고 상품만이 상품. 여러분, 상품은요, 어떻게 해야 잘 팔리죠? 자기 PR을 해야 돼. 자기 PR.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PR을 막 하는 거.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나 인정해 주세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제물로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애자가 죽어지고 고집 아집이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려야죠. 곡물로. 그런데 그 어떻게 드려져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막 빠서 고운 가루로 드려집니다. 고운 가루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연수에 드신 분들 어르신들 알 거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광고 들어봤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서 여러분 제물돼서 소리 없이 말 없이 소금이 물에 녹아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정화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도 대충 죽지 말고 죽은 척 좀 하지 말고 우리는 막 죽은 척해. 죽은 척하면요 하나님 꼭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확인사살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저 가지고 확인사살 당했어요. 여러분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죽어야 돼요. 이거 죽을 뻔했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아까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나니. 나 옛사람을 장사시켜버려야 돼. 정과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 죽은 척 하지 말고 확실히 죽어라.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주님 죽기 전에 오셔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또 11절로 건너갑니다. 11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겠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사로 죽었어. 그래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 하지 않고 잔다고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불사신. 안 죽어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아멘. 자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잠자는 거예요. 잠깐 잠자는 거. 제가 어렸을 때요 방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 제가 여러분 장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흥 대덕에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방학 됐는데 광주 놀러 올래 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완전 별천지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야, 그리고 막 칼라 TV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야, 밤새워 그 주말 극장 막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그 영화 보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2층 방 거기에 제가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떴더니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끈 이유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자, 지금부터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증으로.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17년 사역을 했다고 했죠. 17년 사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 키우는 제자, 현지인 사역자들을, 저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 제가 사실 청년들하고 국내에 있을 때도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또 저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라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사람 키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구제 선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17년 동안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어요. 왜? 제자 훈련 사역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17년이 딱 지났는데 17년 코로나가 딱 왔어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저희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배 드리면 추방이었어요. 추방.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너의 사역이, 캄보디아 사역이 이제는 이제 여기서 캄보디아 17년을 제가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쳤는데 정말 수차례 가르쳤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이제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더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기도하면요. 그런데 뜻밖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자들 딱 세워졌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잘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말씀도 잘 전하지,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애들이. 그리고 뭐 싹구 목적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요. 아주 사명감에 불타 있고, 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 고백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훌륭한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너무 잘 사역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이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 주니까 한마디로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럼 후원도 뭐 알아서 뭐 적당히 필요한 만큼 잘 들어오지. 이 안정기에 접어든 거예요. 안정기에. 그러니까 이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주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한참 일할 때 이 캄보디아 이 정말 프놈펜에서 7시간 차 타고 들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두 마음이 있었어요. 두 마음이. 그런데 뜻밖의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와서 기도 중에 주님이 너 코로나 걸리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 너는 거기서 계속 안주하면서 편안히 노년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랬는데 편안하게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도 세상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비행기도 탈 수 없잖아요. 걸리면 비행기 못 탔거든요. 캄보디아 의료 수준 알잖아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오. 병은 계속 악화되고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너무 예고 없이, 통보 없이 급하게 좀이라도 아팠으면 제가 이해하잖아요.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예고 없이 통보 없이 도적같이 임합디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내 앞에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후회해야 합니다. 그렇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은 분이 있더라고, 사람 중에.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 연구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 이룰 수가 있나? 이러는 거, 죽을 바로 앞두고 다 이루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도 이렇게 살면 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이루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면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더 천국 가고 싶어져. 아멘. 나를 위해 사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니까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어요. 아멘. 이제 삶의 이유가 이제 바뀌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병문안 가기, 장로님이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장로님 같은 분이 더 사셔야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요,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둘째 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딸 여의고 결혼시키고 눈 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하나님도 실망해요. 이야, 여러분, 이제 삶의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 한 달 전에 딸 결혼시켰어요. 좀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심은 것이 없으니까. 선교지에서 17년 살겠잖아요. 결혼식장 찾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잖아요. 상대 쪽에서는 많이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막 너무 적게 오면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너무 많은 사람이 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노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머리 되셔서 머리 대신 당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사경을 헤맸죠. 일주일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더 쉴 수가 없어요. 이야, 숨 못 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이야. 그래서 주님, 이제 더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제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내가 이게 죽는 게 맞나?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주님 사명이 남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사명이 다했다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다 드리는데 갑자기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아시죠, 여러분들? 임재가 임하면 막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이 막 나를 덮어버리는데, 감싸시는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확 흘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확 들려지는데, 파송교회 에어 앰뷸런스 전시회 비행기 띄워달라고 요청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요,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에 1억 6천이나 되는 그 거액의 돈을 나 살겠다고 비행기 띄워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 신앙 양식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를 위해 줬는데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일하실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토달지 말고 이유도 알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그 주인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천사톡에 계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인한테 찾아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때 초대받았거든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이 맞아요. 왜? 예수님은 그 문제에 상관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제 파악 잘하십니다. 야, 여러분, 그 문제에 끼어들면 주제 넘는 행동하죠. 그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 말에 마리아가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간파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이 지금 손님이시지.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이 문제에 상관하겠구나. 이야,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버려요. 할렐루야. 내 문제에 개입하십시오. 내 문제에 상관해 주세요.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매달리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 마리아가 물러설지도 않고 이제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한테 마치 시위하듯이 잘 들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이제부터 저분이 너희 주인이야. 그래, 저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토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믿을 때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잖아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 항아리를 다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 항아리를 다 가져왔어요. 6개 가져왔죠. 그러니까 항아리를 가져오면서 아니 왜 포도주 떨어진 것과 항아리 가져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됐어. 너희들 저 건너마을 가면 그 큰 대골집이 있을 거야. 거기 문 두들기고 내가 그랬다고 포도주 빌려달라고 해라. 이러면 너무 알아듣기 쉽잖아요. 순종하기 쉽죠. 이해되잖아. 납득이 되잖아. 그런데 상식 밖의 행동을 늘 하신단 말이에요. 항아리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져왔더니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얼만큼요? 아기까지 채우라. 이 정도는 모르겠구나. 아기가 주유소 가면 주유원들이 그래 얼마 채울까요? 그러면 이빠이 그러죠. 이빠이 알겠지.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만땅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워질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거기 가득 이제 물이 물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는 여러분 한 번 순종으로 안 돼. 계속 순종해야 돼. 우리 한 번 순종하고 안 되면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나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하나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순종을 거듭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아직 물 상태에 있는 포도주를 떠서 요리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면 쉽게 갖다 주죠. 아직 물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여러분 물 상태인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는 액션을 취했더니 포도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고 막 고개 끄덕거려.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꽝인 거 꽝.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된 사람, 거기에다가 침 뱉고 흙을 쳐 바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즉시
뜨게 하지 않아요. 신랑복과 찾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소경은 엄청 힘든 거예요. 더듬거리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묻고 막 찾아서 가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혀 준비 안 한 설교가 막 나오네요. 네,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인공이 있어, 꼭 주인공이.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너무 놀랍게 당회에서 금방 통과가 돼버렸어. 통과가 돼가지고 1억 6천이 정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항공기 예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이틀 동안 거기 항공사에서 문제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딜레이가. 저는 막 다급하잖아요. 이 오늘 못 보라 똑같은 거예요. 죽어라. 그래 이틀이 더 지체된 바람에 이제 비행기가 더 숨을 더 못 쉬겠는 거예요. 하나님, 비행기 띄우라고 해놓고 이제 왜 이틀이 더 지연됩니까? 나 더 못 견디겠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이제야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아유 속상해. 좀 빨리 도착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더 견디지 못했어요. 이제 비행기로 이송하려는데 이제 이송하는 가운데 숨 더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쉬겠다. 그리고 두 손을 탁 들었어요.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떠버렸네. 기도하고 제가 이제 의식이 그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의식이 나가야 목관 같은 것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이송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막 너무 이게 힘드니까 막 고통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목관이 막 아시죠? 여러분 무서운 거입니다. 무서운 시술이 합니다. 근데 딱 의식이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릴리배를 쫙 여러분 최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잠들어야 편안히 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또 저를 살리려고 기독교 병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기독교 병원, 셰브란스 병원, 또 일산 명지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더라고요. 기독교 병원에 인도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믿음 좋은 교수님을 붙여준 거예요.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각본을 짜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님 딸이고 저 살리려고 기도하면서 스텝진들 다 기도시키면서 그렇게 저를 진료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중에 간증집을 냈는데 그 간증집에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간증집에 나왔냐면은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인데 지금 이 선교사 살려내라고 나를 의사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낸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한 20일, 30일 지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저는 끝까지 39일까지 40일 하루 남기고 39일까지. 에쿠모 치료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에쿠모 치료는 한 번 받는데, 알았습니다, 한 번 받는데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런데 에쿠모 치료를 제가 4번 받았지 않습니까? 4번. 그러면 3, 4, 12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2천을 국가로 하여금 다 대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는 그때 당시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대납했어요. 저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제도까지도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 중에 제일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4번째 에크모 치료를 했을 때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지났답니다. 자, 더 하면 이제 다시 안 부를 것 같아요. 예? 거의 끄떡거리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거의 끄떡거리니까 갑자기 제가 필름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어났죠. 깨어났는데 진짜 필름이 끊겼네. 저 원고 없이 설교하거든요. 저는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설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깨어났죠. 깨어나서 그 후로부터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저는 병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한테 이어폰을 구해와라. 여기에다 이어폰을 꽂고 계속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막 들어간 거예요. 매일 주님이 매일 찾아왔어요. 매일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저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 안에 있는 막 가래가 막 정말 바가지로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묵상하면 죽습니다. 주님 묵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자, 이제 많은 지금 간증이 있는데 더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퇴원 날짜가 다 됐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파송교회 장로님한테. 파송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러니까 뭔데요? 한 달 만에 1억 6천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목사님 설교가 CBS 방송에 나갑니다. 이 CBS PD가 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지방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선교사 한 사람 살리려고 1억 6천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답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런 건 방송을 타야 됩니다. 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데,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알렸어요. 알렸더니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그래가지고 알아서 계좌 번호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또 선교단체에서는 2000, 3000. 왜냐하면 선교단체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저 비행기 이송하는 그런 분을 도우라고 막 어떤 분이 몇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 방송 듣고 이분 도와야겠구나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무려 한 달 만에 얼마가 들어왔냐? 1억 7천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죠? 박수.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1억 6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1억 7천이 들어왔을까요?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아무래도 선교사님 병원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병원비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잖아요. 야, 그래서 병원비가 왜 1000만 원만 나왔냐? 원래 2000이 나왔는데 제가 선교사라는 이유로 기독교 병원이라 50% 감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그것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1000만 원을 딱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시는 분입니다. 지금 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더 하면 여러분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할게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딱 마치고 아이들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얘들아, 너희들 성경 안에 아는 인물들 이름 한번 대볼래?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남자 아이인데 저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누구 아는데?
이 친구가 스테반 집사님이요 그러는 거야. 우와, 모시도 아니고 타입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스테반 집사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스테반 집사가 설교 길게 해서 돌 맞아 죽었대요. 그래. 와. 야, 여러분 저 사명이 아직 남았습니다. 돌 맞아 죽을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 안 맞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요, 우리 통성으로 반주 부탁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